23과죠. 23과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를 맞추려 가려하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너희가 맞춤으로 연장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가물을 잡는 것 같이 검과 문지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에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오늘 5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의 공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액션을 취하죠. 마치 액션 배우처럼 칼을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분명히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칭찬받았습니까? 책망받았습니까? 책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뭐 세상에서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는 틀림없이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내가 행한 선이 나는 확신을 했어요. 이거 착한 일이다. 그럼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되게 뭘 기대해요? 당연히 칭찬을 기대하죠. 상을 기대하죠. 그래서 선행상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악으로 취급을 받을 때가 있다. 마치 악을 행한 것처럼, 그죠? 악을 행한 것처럼 취급을 당할 때가 있다. 참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그 의도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불의를 행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의의를 행했는데 마치 불의를 행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하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실망할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 굉장히 그 상처를 입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선이나 호의를 행하고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칭찬이죠. 상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칭찬을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악이나 불의로 취급을 받는다면 책망을 받는 것이겠죠. 이게 과연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실은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맞는 거죠. 그죠? 그는 틀림없이 이건 선이라고 확신을 했고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나는 칭찬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악으로 규정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불의한 일이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악으로 규정을 하고 망할 것이다. 책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믿음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공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는요, 오늘 이 이적은 예수님의 공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세상에 강sem하셔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과정에서의 마지막 이적입니다. 그 마지막 이적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이적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이적입니다.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과 함께 예수를 붙잡기 위해 온 사람은 누구였는가? 자, 4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앞부분을 보시면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피 같은 땀방울을 흘리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것이 누가 옵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리들이 오는데, 놀랍게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오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그런데 그 유다를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2 중에 12. 여러분, 12이라는 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죠. 12. 응? 이 12명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라 일컬어서, 이 사도라는 것은 사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영어로 이것도 역시 엔젤입니다. 안겔로스.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런 12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12명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누구예요? 12를 최측근이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쓰죠. 교회에서는 이제 최측근 그러면 꼭 너무 정치적인 냄새가 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걸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핵심 멤버, 핵심 사역자, 또는 핵심 직분자,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12 중에 하나였다. 12이라는 그 수는 바로 최측근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측근인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때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가 있어요.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 그래서 그런 쪽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해보고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다윗도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죠. 솔로몬도 사실 마찬가지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그의 말년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 타락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왜 가룟 유다 같은 그런 핵심 멤버가 왜 배신을 했냐, 이 말이에요. 왜 배신을 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그 예수님의 생애 때 이미 공부를 했죠.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첫째는 그는 무엇에 눈이 어두웠습니까? 물질에, 그죠? 물질에 대한 탐심이 결국 그를 배신의 길로 몰아갔다. 참 돈이 좋죠, 돈.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 믿음을 순식간에 뺏어갈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뭐 예수님께 와서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면서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뭐 찾지 않겠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돈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돈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결국 그런 말을 했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던 것도 결국 얼마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이요, 가장 현실적으로 도전받는 것은 뭐냐? 물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 두 주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재물인데 이게 만몬입니다. 여러분들 만몬이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만몬이즘이라는 말 들어봤죠?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헌금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 믿음이 가장 위협을 받느냐?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작용했을 때 우리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마땅한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성경학자들이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짐작하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은 정치적인 그런 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가나안인 시몬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이건 뭐 추측이니까 뭐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요. 뭐 가롯 할 때 그 가롯이라는 단어에서 뭐 열심당원이었다는 근거를 찾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은 뭐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람에게도 그런 어떤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압제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충분히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계시다가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를 했잖아요. 40일 동안에.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그런 비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는데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권력을 잡으려고 하시는 그런 야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정치적인 야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목표를 성취해 줄 것으로 기대가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일본도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만 분명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다. 그런 거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가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죠. 13장 27절. 13장 27절. 13장 27절. 시작. 조를 가지고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결국 사단이 그를 내몰았다 그런 거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였지만 사실은 나머지 제자들도 거의 뭐 대동소이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했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겠죠. 자, 틀림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배신해서 팔아버리는 역할은 안 했겠죠. 가룟 유다. 이건 뭐 우리가 성경을 만일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했다면 팔았겠냐. 하나님의 구속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하나님의 구속 섭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렇다면 그죠? 만약에 우리가 물질의 탐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력을 그렇게 많이 탐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또 직분이나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그죠? 우리 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디골라당 그 디골라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그죠? 예. 그런 정치적인 야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그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를 못하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령 뭐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죠? 교회를 어떤 힘이 작용하는 어떤 힘의 메커니즘으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교회에서 누가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고 있는가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근데 사실은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령 목자가 영향력이 있다거나 또는 뭐 장로가 영향력이 있다거나 또는 교회 임원들의 영향력이 있다거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교회를 실제로 영적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그 섭리 가운데서 교회는 운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면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도 얼마든지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어떻게 예수를 붙잡히게 했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48절을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이게 지금 평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결심을 하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 어떤 동작을 하려고 가까이 옵니까? 입을 맞추려고. 여기서는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눈치를 채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실제로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건 뭐예요? 입맞춤은 네? 입맞춤은 그때 당시에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그 다음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입끼리 입맞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볼에 한다거나 손등에 해서 그래서 그런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가룟 유다는 왜 입을 맞추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마태복음 26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받은 자가 그에게 분노를 자하는데 내가 입맞춘 자가 그에게 그를 잡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니까 분노를 짰다니 마치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 가운데서 어떤 군사 작전에 필요한 그런 신호를 짠 것처럼 그렇게 짰는데 바로 그런 사랑과 존경의 표시 입맞춤 결국은 무엇으로 지금 악용되고 있습니까? 배신의 신으로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마음으로는 어떤 적대감을 품고 어떤 정의감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친하죠.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힘의 집단으로 이해를 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가룟유다는 예수님께 굉장히 친한 척 하면서 결국 그런 적대감을 품고 예수님께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저에서 있던 제자들은 어떤 말을 듣는가. 자, 49절에 보니까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금방 해치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해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여기 보면 5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어떤 무기를 준비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려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건 틀림없죠. 근데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우리가 검으로 뭐라고 얘기를 치리까? 이렇게 지금 검으로 치리까? 이렇게 굉장히 방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검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검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오해할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이미 좀 벌어졌었는데, 자,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먹도 비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파송했을 때, 맞죠? 네,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했을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전대나 뭐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틀림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호의를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복음 사역을 할 때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파송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박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대 있는 자는 가지라는 거예요. 주머니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검 없는 자는 심지어 겉옷을 팔아서라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38절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좋다라 하십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마침 검을 준비하고 있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옳거니 예수님께서 뭔가 지금 우리에게 좀 역할을 맡기시려고 하나 보다. 틀림없이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막 누구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제자들과 동일하게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제자들이 마침 여기 검 몇 개가 있다. 둘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족하다. 여기도 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됐거든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한글 성경은 족하다. 두 자로면 충분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맞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보면 지금 48절에 그렇게 가룟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오는 이 상황에서 49절의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아,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네?
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틀림이 없다. 맞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히 그 중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을 어떻게 하였는가.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뭐 안 찾아봐도 되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른편 귀를. 성경은 지금 구체적으로 오른쪽 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귀. 자, 그러면 오른쪽 귀면 우리 오른쪽 귀. 오른쪽 귀를 펴려면 칼을 어떻게 휘둘러야지? 오른쪽 귀를 펴려면 칼을 어떻게 휘둘러야? 그러면 칼싸움 안 해봤죠? 칼을 휘두를 때 어떻게 휘둘러요? 오른편 귀를 펴려고 칼을 이렇게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합니까? 칼싸움 할 때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아마 그때도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칼을 휘두를 때는 어떤 사람이 이 칼을 가지고 오른편 귀를 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칼은 어떻게 휘두르죠? 칼로 대각선 방향으로 대개는, 그죠? 대각선 방향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좀 부자연스러운 거 같고, 일반적으로 칼을 든 사람은 칼을 빼가지고 칼로 어떻게 대각선 방향으로 그 사람의 목을 향해서, 그죠? 그럴 때 치려고 하면 맞는 사람은 어떻게 고개를 돌려? 그냥 우리 지연자님 고개만 이렇게 돌려? 오른쪽 귀만 썰으라고? 그게 아니고 아마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휘두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귀가 딱 썰어진 거예요. 근데 그냥 베드로가 사실은 휘두른 게 아니라 역사 49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검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치리일까 그랬죠. 치리일까. 그 다음에 50절에 보면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을 어떻게 했어요? 쳤습니다. 이 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타소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치다 하는 단어가 파타소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어떠한 방황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라. 지금 누구를 죽인 거죠? 모세가. 그죠? 모세가 애국 사람을 죽인 건데, 그래서 쳐 죽이니라 그랬죠? 이 쳐 죽이다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쳐 죽이다가 한 단어. 바로 파타소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파타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돌로 죽이면 돌로 죽이는 것이고 칼로 죽이면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타소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살의의가 분명히 들어있다.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더라도 죽이는 것이고 칼로 쳐서 죽이더라도 죽이는 것이죠. 그런 살의의가 들어있는 그런 행동이었다.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어쨌든 과격한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는 어떤 의도로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선의로, 그죠? 자기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선의로, 호의라고 하지 맙시다. 선의로. 나는 정말 선의로 했다. 정말 착한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할 목적으로 틀림없이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팔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이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책망을 하셨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지금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5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근데 보통 책망이 아니라 검을 사용한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야, 이거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짓을 했다는 거예요? 망할 짓을 했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책망입니다. 칭찬받을 것으로 기대한 사람에게 이거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검을 사용한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도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의도에 대한 책망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베드로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가 잘못됐다고 책망을 했다면 너무 심한 책망이 틀림없죠. 그렇죠? 의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문제는 어디 있어요? 검을 사용하는 자, 그죠? 검으로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옳은데, 그렇죠? 자,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옳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해서 검을 사용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망할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폭력, 그죠?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내가 보호받고 싶지 않다. 지금 일단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가 나를 지금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그런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네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가 안 된다. 절대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주장을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비폭력주의자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해서 그런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검을 사용해가지고 그들과 맞서서 싸우기에는 힘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폭력을 하지 말자. 그죠? 예를 들면 정한 형제 오고 나오고 우리 씨름을 하자. 그럼 누가 얘기했어요? 당연히 헤비급인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정한 형제는 당연히 가위바위보로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알고 싶기 좋아요. 지금 12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기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근데 무기력한 것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26장 54절 읽겠습니다. 26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검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신 근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그래야 성취가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다면, 그런, 잘 보세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사용한 건 맞죠. 그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한 건 옳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지금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옳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끝까지 그런 진정성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검을 사용하는 데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우선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보호했습니까? 아니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마태복음에도 물론 뭐 다 있습니다만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네, 3번 부인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진정성도 사실은 없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도망가고 왜 부인하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검을 사용하게 했다면 아마 그런 어떤 용기가 아마 없던 용기도 생겼을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싸웠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호의를 몰라주고 오히려 책망하고, 그렇죠? 책망하고 검을 사용한 자는 다 망할 것이다. 이게 뭐지? 예수님께서 절대로 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무기력하게, 이건 베드로가 생각할 겁니다. 무기력하게 잡혀가 버리시고 마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결국 가룟 유다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베드로도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해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그죠? 검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베드로나,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지금 이런 선의로 했다가 불의로 취급을 당해서 책망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언제 그런 책망을 받았죠? 베드로가? 언제 책망을 받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올라가 저물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십자가 고난. 그죠? 근데 사실은 십자가 고난만 가르친 게 아니야. 부활까지 같이 가르쳤다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십자가 고난이 아마 크게 와닿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찬성 반대. 왜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냐. 여기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했다는 것은 굉장히 간곡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절대로 주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해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선의로 한 거지요. 틀림없죠? 그런데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기서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무시무시한 취급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책망을 받습니까? 사단 취급을 받습니다. 사단 취급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 예수님을 도와주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틀림없이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사단 취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교회 일을 하나님 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로 인식을 해요. 뭐 누가 좋아할 거라는 둥, 누가 싫어할 거라는 둥, 누가 뭐 손해를 볼 거라는 둥, 누가 좀 뭐 이익을 볼 거라는 둥. 전부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의 편. 결국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책망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일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죠. 그죠? 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는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오늘 베드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핵심은 뭡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다?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믿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는 아주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오늘 베드로가 검을 사용한 것은 개인적으로 검을 사용해서 베드로가 망할 일뿐만 아니라 가령 이것이 성공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가령이라는 말은 뭐 이제 성경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검을 사용해 가지고 그 말고의 목을 쳐서 목이 팽강하고 떨어졌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아니 예수님은 이 말고의 귀를 떨어진 귀를 다시 이렇게 갖다 붙여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목이 떨어진 걸 후딱 가서 붙였을 것이다. 얼마나 크게 저번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가정인데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말고의 목을 쳐버렸다면 아마 그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사랑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에 그 말고의 목을 쳐버려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계획은 치명타를 입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검을 사용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단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망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됐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검을 사용한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어떻게 하셨느냐. 자, 5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일러가시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참으라는 말은 사실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 속담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다 된 밤에 하마터면 어떤 행동이 됐습니까? 콧바질 뻔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인내의 한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여기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참을 때는 이런 것까지도 참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은 뭐냐? 지금의 상황을 네가 올바로 인식하고 있냐 말이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예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가고 있는데
네가 검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회방해버리는 일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회방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저는 책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까지 이 내용은요 예수님의 이적이라는 것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굉장히 긴박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것이 오늘 공부로 끝난다면 사실은 뭐 오늘 이 내용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에서 공부할 내용이 아니고 사실 어디서 공부할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공부할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저는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게 뭐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리고 나서 여기는 없지만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집어가지고 가슴에다 붙여줍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핍박자잖아요. 대적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잖아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냥 오늘 상황 끝.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딱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온 그 사람의 불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죠? 불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근본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근본 정신.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은 단순한 우리 인내, 어떤 인내의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런 것도 참을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리고 나서 그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구속을 그 하나님의 구속 안에 담겨있는 그런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마지막에 실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참아야 된다. 그리고 원수에게까지라도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잡으러 이르되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었는가. 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5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의 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군관들은 군사들이죠.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총동원 종교 지도자들과 군사들이 총동원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그 위에 온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52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니라. 이 몽치는 몽둥이로 만들어진 그런 무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검과 몽치로 잡으려고 생각했다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붙잡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야 나를 이렇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좀 너무 이렇게 나를 붙잡기 위해서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두움의 권세를 받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이지 그들이 평소에 붙잡지 않았다고 공박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너희들이 나를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었지만 왜 그때는 붙잡지 않고 이제 와서 나를 붙잡아 가려고 하느냐? 라고 공박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꺼낸 것은 그러나 여기에 방점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두움의 권세로다. 이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오늘 내가 이렇게 붙잡혀 가는 것이 맞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은 너희 때의 어두움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하나가 하나님의 구속,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 안에는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어두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지금 우리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량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 방 마당은 누구에게 내주죠? 네? 성전 방 마당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두 증인의 활동은 며칠 동안? 1260일. 1260일하고 42달은 똑같은 기간이죠. 그런데 1261일은 태양입니다. 그죠? 빛. 그 다음에 42달은 달이잖아요. 달은 뭘 주관하죠? 어둠을 주관하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42달 동안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어두움의 권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이런 어두움의 권세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붙잡히시기까지는, 이렇게 붙잡히시기까지는 바로 어두움의 권세 안에서 되어진 일인데, 그런 어두움의 권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까지 참으라는 이 말씀은 저는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은 때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의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은 그 선을 선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선의를 선의로 인정해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 자체는 옳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어떻게 회방하는 일이 되고 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선의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선의로 했다. 네, 이렇게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발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섭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 삶에 적용하기 길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룟유다 예수와 입 맞춤이다. 그가 예수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스승을 입맞춤으로 배신한 것은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도 저버린 채 이미 사랑의 하수인으로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의 주님을 배신하고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는 없었습니다. 나는 사랑의 스승이신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론유다 같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은 없을 거야.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먹을 사람은 없겠지만 이유를 따져놓고 보면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정치적인 야심으로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항상 경고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이것까지 참여하시며 대장의 주님을 친히 만지심으로 채우셨습니다. 어떤 경우도 부모가 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최후까지도 참고 견디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저 핍박을 받을 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예수였습니다. 나는 나에게 박해와 핍박을 하는 자를 가지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것 가지고 참을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의 원문들에게 이젠 너희되어 모든 권세를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를 위한 이 시적인 시련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나는 궁극적으로는 빛의 자녀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확신하고 있죠?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며 최후까지 참고 결국 그를 가르쳐주셨습니다. 박해와 핍박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사랑의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박해와 시련을 만나는 자들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를 확신하며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